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 바실레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되며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다시,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영이 물질을 지배합니다. 물질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혼을, 마음을 다스리고 혼이 여러분의 육을 다스리면 여러분은 강건해집니다. 3차원,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4차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저 하늘나라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이 4가지인 것 다 아시죠? 첫째는 생각,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꿈, 네 번째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 꿈을 이루는 말을 하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생활화되고 나아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 꿈을 이루는 말을 합시다. 예, 외우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이식되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적용되어져야만 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테스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 좀 보자. 믿음 좀 보여봐. 믿음 좀 보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믿음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이나 믿음에는 큰 상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기뻐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물러서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믿음이 물러서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의 믿음대로. 크게, 저의 믿음대로 됩니다. 자, 믿는 분은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 것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하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무엇하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성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믿으면. 믿으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구원하였다. 중풍병자 고치실 때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5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그 과정에 12년 동안 혈류병 피를 쏟아내는 여인이 이제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이 여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여인이 랍비를 만지면 큰일 납니다.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병을 고쳐주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고치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정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에게 당신의 어린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야이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같이 동행할 것인가. 예수님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어린 딸이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믿음은 하늘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거였죠. 같이 크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아멘.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기다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끌어당김으로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6.25 67주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쯤 북한 인민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습니다. 젊은이 가운데 6.25가 남침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되어지고 밀려서 낙동강 전선, 이 부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다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공산화되면 크리스찬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과 무신론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자 2,7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다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풍전등화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참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눈물로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UN 16개국이 참전을 하고 32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국군과 함께 용감하게 싸워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정말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우리나라 국토 3분의 2가 화염에 쌓였고 사망, 실종, 부상당한 자들이요, 그때 인구 얼마 안 됐습니다. 400만 명이 넘었고, 군인 가운데 전사자나 실종자가 16만 2,500명이고 미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 가운데 전사자나 실종된 자가 약 4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공산화의 위기가 있을 때 미군이 많은 희생을 치렀고 많이 도와주었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 나라가 한 나라 있는데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1935년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공격을 받고 저항하였으나 결국 패전합니다. 셀라시 황제가 영국으로 망명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맹에 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전 세계 리더들에게 우리나라를, 이 약한 나라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약한 나라는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국제적 현실이었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러자 이 셀라시 황제가 젊은이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1941년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를 물러치고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유엔이 만들어지자 셀라시 황제가 유엔에 가서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했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약한 나라를 도와줍시다. 집단 안보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유엔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엔이 연약한 나라를 도와준다는 집단 안보를 결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이 우리나라 6.25 전쟁입니다. 6.25가 발발하자 에티오피아의 셀라시 황제가 유엔에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자신의 황실 근위 부대, 친위 부대인 강류 부대를 한국에 파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류라는 말은 에티오피아 말로 두 가지 뜻인데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라, 초전박살, 한국에 와서 이것을 이루고 오라는 것입니다. 셀라시 황제가 파병 연설을 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우라.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강류부대가 16개 참전국 가운데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6,037명이 참전을 했고 123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지만은 단 한 명의 포로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한 명의 포로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6.25 때 253번의 전투에서 253번 다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에티오피아로 보내지 아니하고 부대 안에 보하원이라는 보육원을 만들어서 전쟁 고아들 얼마나 많아요. 저들에게 그 돈으로 음식을 먹여주고 밤이 되면 아이들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을 품어주고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강류부대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에티오피아에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장 잘 사는 나라이었는데 이 목축업하는 나라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자 민심이 흉흉해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공산주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가 되니까 강류 부대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6.25 북한 공산주의와 싸웠잖아요. 공산주의와 싸웠다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자 이 강류 부대 참전 용사들이 다 6.25 참전 사실을 숨기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살아가며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공산정권은 무너지고 자유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이 강류부대 이 군인들이요 가장 가난하고 잘 찾아낼 수도 없고 그 후손들도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피를 뿌려 주고 희생한 이분들 누가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있는 글귀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누가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분들을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6월만 되면 해외에 있는 참전 용사들을 교회가 전 금액을 내어서 모시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올해는 6월에 미국으로 목사님하고 가셔서 참전 용사들 불러서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잔치를 열어주고 그들 앞에 절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줬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요, 신학자가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7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금식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연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도움 준 자들을 잊지 말라, 그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국민 가운데 유태인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도와주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루에 한 끼, 감자, 옥수수 한 끼 겨우 먹으면서 지금 주님 앞에 2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돌아가지를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6.25 참전 용사들 희생하셨고 피를 흘려 주셨고, 미국의 많은 군인들, 어머니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강유부대원들 16개국, 32개국 도와준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초기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동정녀 탄생 같은 거 불합리하지 아니합니까?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을 믿음은 헤엄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성 아니에요. 우리 생각 아닙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 계산 주판을 튕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이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합리적, 이성적 생각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느낌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감각 아닙니다. 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성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함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함 없이는 말씀이 말씀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이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각이 오더라도, 지진이 오더라도, 어떤 진동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에 버림받을, 말씀이 나를 버리면 나는 버림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말씀 붙들겠습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믿음은 그대로 그것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겁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은, 자, 한 번 더 크게 시작.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보아라, 땅을 보아라, 이 땅이 너희 것이다, 먼저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실 때도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늘을 보아라, 무뼈를 보아라,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실체가 있는데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없는 분들은 예수를 50년 믿었어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믿음은 직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32,500가지의 소망과 약속을 주셨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은 소망이에요.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건데, 원래 이 실상의 의미를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원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증 증서라는 것이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신하는데 얼마만큼 확신을 하는 거냐? 보증 증서를 가지고 있던 만큼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확신을 하는데 얼마만큼 확신하냐? 보증 증표가 있는 만큼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파트 한 채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한 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다른 분에게 전세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것임을 확신하지 아니합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증 증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 집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가 내 거인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주신 것에 내가 확신하는 것인데 보증 증서를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은 실상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6절 말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시작.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대 여러분 생각으로 온 거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보증 증서를 가졌다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대로 나타내어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분들 믿음 한번 보세요. 이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 좀 읽어보세요. 믿음을 보면서 아, 나도 이분들처럼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성전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피임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피가 언약의 피임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기적들 일으키고, 믿음으로 상급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